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제가 읽고요. 14절부터 16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십시다. 71편 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케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기로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정받는 것, 정당하게 대접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굉장히 세워줍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존재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들지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우리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한국에서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어디 가면은 말발이 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내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었는데 미국에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이 점점 떨어집니다. 자녀들 특별하게 학교에 갔을 때 PTA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가면 듣는 건 듣겠는데 말을 하려고 하면은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말이 안 나옵니다.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려니까 뭔가 꿀려갖고 안 가게 되지요. 그리고 안 가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과연 내 자신이 잘하고 있는가? 결국 거기에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지요. 언어가 능숙하지 않아 꿀먹은 벙어리 같은 그런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는 아마 전부 다 한자리 하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 무슨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단체에서 인정받던 분들인데 여기 와서 이제 뭐 노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손님들하고 대화는 전혀 문제없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무언가 그래도 사회에서 이 대접받는 그러한 그 위치에 올라가지 못한 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굉장히 떨어지게 합니다. 과연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자신 있게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그 사역과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삶의 방향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가정에서부터 사실 보이지 않아요. 어린애들을 키워가면서 아마 그러한 그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애들이 어릴 때는 부모에 완전 의존합니다. 부모에 매달려요. 저희 애들도 그랬습니다. 아빠가 모든 걸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빠 최고 이란 말이 나오더니요,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아빠가 뭘 알아. 완전히 이게 180도 바뀌대요. You don't know anything. 엄마한테 이제 하는 말이요.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아빠는 그래도 조금 대접해 주는 것 같은데 보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결혼하고 이제 자기들이 뭔가 인식하고 있을 때는 또 이 생각이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아빠 엄마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이 태도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자라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자식들이 부모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생각이 들 때, 그렇죠? 부모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러한 그 생각이 들 때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애들이 엄마 아빠가 필요하는 것이 우리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그러한 그 방법입니다. 보람도 있어요. 근데요, 경제적으로 독립합니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또 그럴 수도 없어요. 몸도 그리고 마음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지는 것 같지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떨어질 대로 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다윗은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세워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수치를 당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언제 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는지 아세요? 저는 이 30대 초반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요, 나가서 사역을 할 적에 사실은 어차피 저는 다른 길을 가니까 제 미국에서 이제 자란 1.5세들 뭐 잘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좋은 차 사고 그 다음에 30대부터 아주 좋은 집 사고 전혀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한 8, 9년 후에 정확하게 제가 40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미국을 방문하러 왔는데요, 저하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제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뭐 부목사로도 있는 친구들이 그때 있는데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비교가 돼요. 같이 공부했고 같이 신학생이었고 같이 목사가 됐는데 저는 선교사로 있으면서 집도 없고 차도 고물차 몰고 다니고 아니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얼굴이 시커매져 있는데요, 와서 보니까 그 친구들이 물론 모기지로 집을 샀지만은 그러나 집도 있고 차도 제 차보다 좋은 것 있고, 그러면 이제 비교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제가 이 길을 가기로 했지만 그러나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식으로 보여지는 그것을 제가 제 마음의 이 허무함을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그러다 다시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길에서 이제 화초는 다 사갖고 집에 나갔다 여기저기 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새장도 사놓고 새도 한두 쌍이 아닙니다. 여러 마리를 갖다가 이제 새장에 집어넣습니다.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이 사역하는 그 지역이 그 신학교가 있는 곳이 바뚜거든요. 그래서 새 이름을 한 마리는 바바, 다른 마리는 뚜뚜, 바바 뚜뚜로 짓고, 또 이 다른 새장을 사갖고 거기에 또 새 2마리를 넣고 하나는 하모니, 그리고 다른 것은 멜로디 이렇게 해갖고 이름을 지어내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새소리가 들리는 그것을 즐기고, 조그만 연못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도 고기를 집어넣습니다. 거북이까지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있는 곳을 마음이 이제는 드는 곳, 가족이 함께 마음으로 정든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홈이 될 수 있는, 그냥 하우스가 아닌 홈이 될 수 있는 홈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요, 제 아내가 뭐 비싼 거 산다 그러면 안 돼, simple life, 제 입에 simple life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0에서 이제 제가 그것을 변해갖고 뭘 하나 사더라도 그래도 이 비싼 거 사고 의미 있는 거 사고 오래 쓸 수 있는 거 사자. 그리고 애들에게도 이제 그러한 식으로 애들이 원하는 것들을 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안에서요, 집은 보니까 마음의 집이에요. 그리고 환경이 변하니까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참 미국에서 제가 본 제 신학교 친구들의 그 모습이 전혀 부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이 자존감에 대한 질문을 답으로 가장 적합하게 얻은 그러한 그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다윗이 자존감이 흔들리는 인생의 위기를 지나가는 그러한 그 때가 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이제 71편 앞에서부터 나옵니다. 쫓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왕으로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왕위에 금방 하나님께서 올라간 게 아니고 그는 광야 생활을 했고 죽임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러한 그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는 그러한 그 기록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삶에서 인생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쓰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참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솔직하게 고백이 나타날까? 그리고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도 숨김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영할 때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줍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 과정에서 다윗은 결국 답을 얻게 됩니다. 여기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그 단어가 뭡니까? 1절부터 나와요. 수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요, 가치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요, 무리에게 보니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 7절에 보세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니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자기는 쫓기고요, 인정받지 못하고 도망하는 그러한 그 신세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견고한 피난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거기에서 이제 앞부분에 보니까요, 무리에게, 사람들로부터지요, 인정 못 받고요, 여기에도 끼지 못하고 저기에도 끼지 못하는 그러한 그 자존감 낮춘 그러한 그 시절에 바로 그 시간에 그는 이 시편을 쓴 겁니다. 울적한 마음을 토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2절에 이걸 요구하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품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이 구원은요, 나를 이러한 그 상황에서 꺼내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그 구원 얘기입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이 8절부터 그리고 아까 읽은 14, 15, 16절에 가서 보면요, 어조가 변합니다. 톤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감이 회복이 되어서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 하리다라고 합니다. 14절에 보세요. 자신감이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던 그가요, 이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가 14절, 15절, 16절에 보니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다윗이요, 자신감이 없던 자에서 이렇게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되어 그러한 그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그는요, 삶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던 그러한 그 시각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의 시각으로 초점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요, 자기를 위협하는 환경에 그의 모든 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도망자의 신세, 그리고 먹을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그 안에서 환경을 여전히 지배하시며 그 다음에 모든 환경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오늘도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그는 바라보면서 인생을 보는 그의 안목이 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안목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을 보는 안목, 그리고 또 내 미래에 대한 안목을, 여러분이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이 바로 우리의 안목이 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안목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안목을 바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치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환경에 대한 변화가 아닙니다. 저는 참 2년 반 동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떤 때 들을 때 굉장히 거북했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팬데믹 빨리 종식시켜 주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그 기도가 너무너무 거북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실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만 요구하거든요.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팬데믹을 주셨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이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를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분명한데, 빨리 끝내고, 아니면 어떤 분은 빨리 옛날에 좋은 때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아마 너무너무 답답해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무엇이 변해야 됩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초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의 상황만 주시하던 우리의 눈이요,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서 이 땅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 위에 섭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그냥 우연하게 어떤 환경 속에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속에 들어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이민 온 것, 여러분이 필라델피아로 오신 것, 그리고 영생교회 일원이 된 것,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나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가정,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 안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다윗은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항상 긴박한 삶의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4절에 보니까요, 악인의 손,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믿음의 안목 속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삶의 발자취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더 귀하다 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5절의 고백이지요. 주는 나의 소망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고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내 출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오늘날까지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지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즉 자신은 의미 없이 이 자리에 처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의 가치가 엄청나다 하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고 거기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의 평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의 평가 기준입니까? 세상의 성공, 그리고 성공이라는 그러한 그 잣대로 평가를 받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지막 평가를 주시는 분이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중간중간의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스토리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워낙 참 유명한 스토리고요, 저에게도 이 스토리가 계속 제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줍니다. 평생 선교 사역을 했던 노부부가요, 사역을 마치고 벌써 옛날입니다. 배를 타고 뉴욕 항구로 들어오는데요, 마침 그 배에 미국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을 하니까요, 그 밖에서는요, 군악대가 정렬했다가 악기로 연주를 합니다. 대통령을 환영하는 그러한 그 퍼레이드가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트랩을 내려갈 때, 배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갈 때 사람들이 박수치고
완전히 환호하며 난리를 벌입니다. 그때 남편 선교사가 이렇게 불평을 하죠. 대통령은 잠시 그냥 외국에 나갔다 왔는데 저렇게 큰 환영을 받건만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조국에 돌아왔는데 우리 반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근데 여러분, 이럴 때마다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여성들이에요. 여기서 보니까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요, 때로는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것을 여러 번 느낍니다. 여보, 우리는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의 환영은 아직 멀리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그 얘기지요.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날이,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반겨주며 환영하는 바로 그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료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더 많이 돈을 버는 것이 여러분 목적입니까? 오늘 우리 백훈석 집사님의 기도 참 너무나 귀했습니다. 참 얼마나 저는 이 뒤에서 이제 기도 아멘 하면서요, 오늘 제 설교가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까지 너무나 분명한 그러한 그 기도를 우리 집사님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그 강박관념이 있죠. 누구보다 더 빨리 성공해야 된다, 친구보다 더 빨리 학위를 받고 싶은 충동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동기가 뭡니까? 인정받고 싶어서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조급함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니까 빨리로 만들어버려요. 속도로 살아가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삶의 속도가 아닌 방향을 정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빨리 가도 잘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 봤건만 다 도달해 보니까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아닌 그러한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는요, 빨리 진행하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에게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늦게 가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계획하신 그 방향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바로 이러한 그의 인생의 노년에 깨달은 것을 그가 우리에게 전도서 9장 11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재능이 충출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는 빨리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신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기회는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다 평등하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안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로 올바른 그러한 그 믿음의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온전하게 자신감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신 사명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저도 한계가 많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이제 에콰도르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요, 음악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저런 부분은 안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이 한계가 뭐예요? 더 이상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그 패배망상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근데요, 물론 한계를 우리가 느끼고 뛰어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한계가 됩니다. 근데요,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열심히 노력할 때 뛰어넘건 못 넘건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한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굉장히 서글픈가요? 내 힘이 쇠약해져서 이제는 내가 은퇴했는데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시키죠.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근데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다 두는가? 다윗에게도요, 그의 닥친 문제가 나중에 보니까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를 노리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쫓기는 몸으로 음식도 충분하지 않고요, 환경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모든 것들을 이겨냈습니다. 한계가 있지만은 그는 그것을 넘어서는 법을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통하여 체득한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절망을 더 이상 노래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우리의 문제가 사라집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없는 인생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도 그런 기도했지요. 문제없는 인생 전혀 없어요. 연약함 속에 담대함을 주시겠다고 했지요. 강함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했지요. 문제를 없애주시겠다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넘어서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 깨져도,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악여로 붙여도 너덜너덜 하더라도, 그러나 보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더 큰 것을 보는 것,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거심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점점 작아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거심을 통하여 작아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굉장히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목적과 의미가 없는 삶은 방황하는 삶이다. 근데 제가 보기에요, 진정한 자존감이 없는 삶이 바로 의미 없는 삶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삶,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들은요, 그 안에 행복이 있게 됩니다. 그저께 우리 전도폭발 영성 기도회를 하는데요,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는 것이 제 마음에 너무나 귀하게 들렸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요. 여러분, 그 찬양을 들으면요, 정말 행복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찬양을 한 번씩 듣습니다. 그러면요, 바로 행복이 이거구나. 뭘 많이 가져서 행복도 아니고, 뭔가 큰 것을 성취해서 행복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 승정옥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권사님께서요, 우리 고성강 목사님께서 지난 2주 넘게 매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병석의 옆에 앉아갖고 권사님과 매일 대화를 했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권사님께서 병석에 있으면서 스마트폰으로 그림을 그리셨어요. 보니까 그림이 10개도 넘게 그렸는데, 이게 작품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QR 코드를 통해서 이제 그림 다 나눌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정말 작품을 그리셨습니다. 근데 이 작품 안에 그 권사님의 마음이 이랬구나 하는 것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입니다. 권사님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 집 팔아갖고 있던 모든 재산들, 예전에 선교사님들에게도 보내고요, 여기저기 목회자님들에게도 보내고, 오늘도 우리 장학위원회 그리고 또 목회자 훈련원에 다 드리고, 그리고 주님 곁으로 가셨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모두가 다 감동받았지만요, 참 행복한 인생을 사셨구나. 그러한 그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안에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신 후에, 그를 바꿔주신 후에 그가 이제는 초점을 소명에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71장 22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삶의 목적을 바꾸고 나니까요, 고난조차 이것도 하나님 쓰시는 거구나, 내가 이 도망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귀한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구나,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하는 그러한 그 기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필요, 그리고 우리의 또 모든 것을 채워주심에 초점이 맞춰지면요, 그러면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했거나 고난을 받을 때 결국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아직 다 갖지 못했을지라도, 내 기도의 응답이 다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먼저 남을 생각하고 우리의 소명에 이끌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이 될 겁니다. 우리 새생명팀 전도 폭발 얘기를 했으니까 이 새생명 얘기를 해야죠. 우리 새생명팀 지난 두 주말을 뉴저지에 있는 구세군 교회, 뉴저지 구세군 교회에 가서 새생명 훈련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최 다니엘 그 사관이라고 하죠, 거긴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지요. 저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새생명팀 때문에요, 제가 이 그분의 그 감사의 그 표현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새생명팀들의 섬김과 그 다음에 성심을 다해서 그 교회를 전도로 뜨겁게 일으켜 주신 일들, 같이 하는 그러한 그 모습 하나하나가 그 교회는 새로운 그러한 이 성령 운동의 그 놀라운 역사의 한 부분에 있었다라는 그러한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팀들을 쓰임 받게 하신 거지요. 저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허락하신 그러한 그 소명 때문에 쓰임을 준 겁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위기의 때 앞으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팬데믹 우리가 이제 잘 견뎠습니다. 이제는 거의 떠나가는 그러한 그 상황에 갔지만요, 또 앞으로 뭐가 또 올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있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는요, 이제는 우리가 더 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찬양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더 큰 것이 온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주권을 우리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생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